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33절 1장 전체를 두고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이 잠자는 거의 쓰지 않는 잠자이기 때문에 한자적으로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보여주세요. 이 잠언, 이 Proverbs라고 하는 거는 뭐 속담, 격언 이런 걸로 꼭 들어볼 수 있는데 이 잠언은 성경 이름 말고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교훈집 아니면 뭐 산상수훈에 나오는 수훈, 보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잠언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잠 이러면 뭐 이제 누에 꽃이 할 때 그 잠자 말고는 뭐 특별히 잠자는 거 말고는 이 잠자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잠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늘 잠자입니다. 저 위에 대나무 축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치? 대나무 축자를 빼면 함자거든요. 함성을 지른다 할 때, 그래서 옆에 입구자가 붙으면 함성, 뭐 이런 거고, 밑에 마음심자 붙으면 감자, 감성, 뭐 이런 단어라고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뭐 잠이 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러나 일단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나를 찌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뭐 이런 어떤 감각을 아시면 이 솔로몬의 본래 의도한 그 의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이 영어였던 성경이 넘어오면서 이 잠언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자 자체가 의미 글자이기 때문에 이 잠자를 이렇게 잘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성경 이름으로 잠언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이유가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이 되고 바늘이 되는 여러분을 경각시키는 이렇게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먼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잠언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통도 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욥기 읽었고요. 그죠? 시편 같이 읽으면서 어제 그제 잠언 1장 2장 읽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읽을 때 많이 읽으면 분량이 18분까지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거의 10분까지 가는 만한 분량인데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상 읽으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짧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본래 의도는 잠언을 한 장을 읽으면 10번 읽으세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31장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장에는 내가 이 구절이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나중에 가면 16장인가요? 나중에 가면 지금 늘 제가 예를 들었던 거 하나 있었죠. 저희 예전에 과천에 있을 때 장로님이 이화여대 교수님 하실 때 총학생회장 여자애가 여자애 총학생 회장이긴 하지만 애잖아요. 근데 학생이니까 당선 사례를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다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같이 난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 21, 23살 된 여자애가 그 험했던 그 총선이 아니라 총학생회자 선거에서 당선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당선 소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한다는 이야기를 당선 소감으로 했다는 걸 장로님이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한 말씀을 잠언으로 자기의 좌우명과 자기의 소감을 발표할 수 있다면 참 그 안에는 뭐인지 기대가 될 만하다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달 동안에 한 장 한 장 짧은 장이지만은 수차례 읽으세요. 외우시고 들으시고 우리 지금 카톡방에는 음원이 우리 집사님하고 또 아이들이 다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음원을 받으셔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만 좀 자서전이라는 말은 좀 그러긴 한데 제 이야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면서 오늘 설교를 가능하려고 합니다. 저희 큰애가 시은이가 타운스빌에 이제 취직을 옥톰으로 취직을 한 지가 다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말 마지막 주에 올라가서 근무를 했는데 지난 주간 화요일날 첫째 6시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목요일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대만애하고 시인이 이제 셋이 같이 이제 아파트에 살아서 하나이가 이제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서 이제 쉴 수 있겠다. 3일 동안 내 딸과 함께 있으려고 올라갔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죠. 화요일날 올라가고 목요일 내려오는데 수요일밖에 시간 없어서 수요일날 이제 오프를 딱 내고 하루는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장도 보고 뭘 먹고 이제 이랬는데 뭘 해줄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와 시인이가 이제 3명이 이제 결정하기는 거기서 다운스빌에는 뭐 조그만하니까 동네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한 12번째 됩니다. 도시가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뭘 했냐. 케언즈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400km밖에 안 되니까. 저는 늘 600km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600km, 뭐 400km 뭐 갈만하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안 보이네요. 영식 형제 지금 문자를 했습니다. 거기 사셨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케언즈가 뭘 볼 게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 가면 기차 있으니까. 열대 우리만으로 가는 기차를 한번 타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다고. 그래서 잠도 보고 뭐 음료수 사고 400km 갔다가 400km 와야 되니까 당일날. 그래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잔뜩 사고 이제 그리고 7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저는 생선을 보지도 못했는데 목에서 가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침을 삼킬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가시를 안 먹은 고기를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지? 근데 먹은 거 뭐냐면 점심때 똠양을 먹었었어요. 똠양국수를 먹었는데 거기가 새우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일단은 증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뭐 고기랑 뭐랑 하여튼 해가지고 그냥 거의 안 씹고 막 생겼습니다. 될 줄 알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럼 내일 못 가니까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운스빌에 보면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의대가 있어서 거기 뭐 제가 길게 장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가가지고 응급실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주로 애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뭐 잘려 피난 사람도 있고 휠체어 실려오고 응급차 오고 막 하여튼 제 이름이 2시간 쭉 있다 불렸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빼도 4번째에 딱 누워서 여기 이 심장박동 제거, 혈압 제거 그래서 시은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은이가 따라왔으니까 사진을 탁 찍어주면서 아빠 가시 안 하기 때문에 왔는데 중환자처럼 보인다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1시간 혈압 제거 다 괜찮다고 바이탈 다 괜찮습니다. 1시간 아니다. 또 다른 간호사 와서 이름 뭐냐, 상태가 어떠냐, 또 바이탈 또 한 번 더 재고, 또 1시간 있다 또 한 번 더 재고. 지금 몇 시간 흘러가는지 아세요? 지금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결국 이제 인턴 오고 거기 응급실에 헤드가 와가지고 결국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엑스레이 찍자.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없어요 또. 소프트 티슈를 달 수 있는 엑스레이 찍자.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설명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취하는 젤리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목에 머금다가 삼키라고 맛이 않는 샴푸였습니다. 그 농액도 딱 그 질감도 딱 샴푸였어요. 그래서 주사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머금돌이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얼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거기서는 사실 뭐 조치가 한 게 없으니까 보내주긴 참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시인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스케줄 뭐냐? 자기들도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겠다 그랬습니다. 내일 지필 가든지 아니면 부르조만 가서 하겠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집에 4시쯤 되더라고요. 케언즈 날라갔죠. 케언즈 날라가고 사실은 그 전날 윤희만 여기 혼자 있었는데 윤희를 타운스빌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라.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루 있다가 차를 타고 다시 타운스빌 와서 그리고 3명이 우리 다 같이 내려오자. 비행기 티켓을 거의 살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비행기를 안 샀습니다. 다행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그 새벽에 다 벌어지고는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누워 있으면서 그러니까 목에 뭘 삼키면 하여튼 발을 찌듯이 아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제 옆에 시은이가 있고, 시은이는 만약에 내일 휴가가 아니고 근무였으면 이 분명히 참 내 마음이 더 힘들었을 텐데, 사실 내 마음이 딱 그게 들었습니다. 그 사자와 쥐 있죠. 그 쥐 잡았는데 쥐를 은혜를 베푸니까 쥐가 이 사자를 놓아준, 보송줄에서 놓아준 뭐 그런 이솝우화도 있고, 또 그거 비슷하게 앤디와 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가 목동인 앤디를 이렇게 가까이 막 도망가고 날렸는데 보니까 잡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자 발에 이제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그걸 빼줍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동화입니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고맙다고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뭐 하여튼 이 분위기는 이제 순교 분위기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격투사들 있고 사자가 나왔는데 그 사자가 그 사자였어. 앤디가 그걸 만난 거예요. 사자가 걔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앤디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앤디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떠올리냐면, 사실 저는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 셋을 호주에 한국에서 또 여기도 뭐 고등학교 왔으니까 애가 늦게 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아빠가 뭔가 했고요. 또 요번에 갔을 때 저희 아내와 그 시은이를 저희들이 방문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계획도 하고 멀리 400km를 왔다 갔다 하고 800km를 갈 작정을 하고 뭔가를 작정했는데, 소위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가시 하나 오늘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그 가시 때문에 저는 정말 중환자처럼 누워있고 말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내한테는 지어 같은 정말 그냥 애 같은 시인이가 내 보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그 화요일날 밤까지 하고 제가 그 이후 요번 한 주간에 늘 저는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사자 같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저는 뭐 생지 같다는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리드해야 되고 아빠로서 해야 되고 뭔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늘 있었었는데,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때문에 모양은 사자 같다고 생각했던 내가 완전히 닭죽으로 들어있고, 그 아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의사한테 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옆에 졸다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서 결국은 걔가 가면 내가 따라가고 걔가 나를 인도하면 내가 따라가는 입장이 돼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밤새 둘 다 밤만 새고 그냥 나오는 상황이 딱 벌어지고는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이들을 리드할 것은 그때뿐이었구나.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걸 제가 아직도 젊고 아직도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한번 딱 벌어지니까, 야,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차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하나님이 바늘 하나 딱 주시니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네가 했던 계획 다 소용없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널 못한다고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오히려 나는 섬기로 도와주고 또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우리 딸이 저를 다 섬겨야 하는 일들로 주객이 전도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소크라테스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이유는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오늘 이 잠언 설교 앞에 이 일이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이 잠언을 보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저를 포함한, 제가 만약에 그 일에 그게 없었으면 잠언 설교하면서 분명히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을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잠언을 통해서 공의롭게, 정말 이 잠언을 통해서 은혜 받아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지혜를 더 찾으라고, 지금보다 더 지혜우시라고.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까지 읽으면서 지혜 있는 자들아 지혜를 찾으면서 아들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8절에 뭐라 했죠? 10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악한 자는 이렇다 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안 봤습니다만 그 병세 누워 있으면서 잠언에서 그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나고 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생각 바뀌어서
악한 자가 되구나. 지혜 싫어하는 사람이 나구나. 생각으로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실력 없는 걸 딱 깨닫고 나서 실상은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상 아무것도 못하고 대려 속임 받고 왔을 때 나는 허수였구나. 부풀어져 있는 풍선이긴 한데 속이 비어있어서 바늘 하나로 펑 터진 기분이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의 실상은 믿음 전혀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호주 생활에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나마 평균은 하잖아 생각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내가 참 무식하구나. 속으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는구나를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잠언에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모르는 것 때문에 지혜를 찾을 텐데, 대부분 우리는 평균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니까 평균되는 잠언의 말씀은 두고 특별한 거, 나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그런 것만 줄일 거예요. 또 이거 하면 너무나 칭찬받을 것 같은 줄만 내 눈에 들어오지 바닥을 치고 있는 건 나는 그거 아니니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본다는 생각을 딱 한번 정말 저만 느낀 거죠. 목 안에서만 느낀 건데, 제가 딱 느끼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스케줄이 내 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바이탈 여러 번 했는데 바이탈적으로 그 추천서라고 뭐 하나 써준 것도 영 뭐예요. 53세 남자가 바이탈 다 정상인데 뭐가 이물질이 있다 그러고 뭐 이거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단서 같은 그런 데 있어서 다 정상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이물질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는 인생이구나를 제가 한번 밤새 한번 체험해 보니까,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병이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뭐 그런 자리에 가신 분은 분명히 그걸 체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잠언 앞에 제가 이 체험이 있었다는 거는 잠언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혜로운 더 똑똑한 더 멋있고 잘난 쪽으로 잠언을 내가 읽으려고 작정했었는데 보니까 나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다. 너는 잠언의 저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니 잠언을 다시 읽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4시에 와서 정신없이 잤죠. 계속 이질감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술을 합니다. 숟가락을 가져와서 빡빡 씻어서 숟가락을 뒤집어서 넣을 수 있는 최대한 깊숙하게 꽥꽥거리면서 그냥 최대한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아픈 오른쪽에 혀 기저부, 혀와 식도가 만나는 그 기저부, 의사가 이렇게 봐도 안 보이니까 최대한 내 침상기에 넘어갈 때 아픈 최대한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막 긁었어. 안 되더라고요. 깨깨거리고 그러는 중에 그 핸드폰으로 안을 이렇게 거울에다 대놓고 막, 근데 갑자기 이 볼 지나서 이렇게 뭐죠, 목젖 거기 있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수수알만한, 그러니까 쌀보다 한 반 정도 되는 뽀록지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시는 발견을 못하고, 근데 이질감은 바늘하고 똑같은 이질감을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바늘이 있어서 거기를 뚫어서 그렇게 상처가 났을지 어쩔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뾰룩지를 발견하는 바람에 이제는 포기하자 일단. 근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뺄 수 있는 부분을 알려 생각하고 아스피린 먹었더니 가서 그 이브루펜 24개짜리 지금 이제 2알 남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계속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고가 좀 차도가 있으면 이제 일단은 아마 그런 종류인가 보다. 좀 차도가 굉장히 많이는 좋아지면 아직까지도 이질감은 있습니다. 침을 이렇게 꿀꺽 삼키면 아직도 이질감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소위 말하는 뭐 종기 이런 건 아니지만 뾰루지 같은 게 거기 뭐 정말 나보지도 못한 거기에 났어요. 제가 뭔 생각인지 아세요? 우리 잠언 지난주까지 욥기 읽었잖아요.
욥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벼락치가 다 나가지고 울고 해가지고 결국 깨달은 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욥보다 좀 똑똑해서 하나 줘서 좀 알겠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주셔도 한두 개만 주셔도 이 인생은 정말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 사실 저는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이렇잖아요. 잠언 읽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누구냐? 우리가 상상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혜로운 사람을 상상하세요. 그 사람은 일단 똑똑합니다. 그 사람은 일단 멀쩡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허우대도 멀쩡한 사람이고요. 학벌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솔로몬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는 누리는 것은 아니래도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찾는 지혜라고 하는 스타일은 지금보다는 조금 멍청한 좀 덜하고 나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나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나보다는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우고 믿음 조금 더 해서 사리분별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오는 악인, 음녀, 악녀, 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우리 주변 말고 저쪽에 그 사람은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 주변에 있을 것도 안 같은 사람이니까 이쪽은 보지도 않고요. 그쪽 나오면 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할 만한 것만 사실은 관심이 가는 게 그 전 마음이었는데 화요일 밤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가분하다. 내가 악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안다고 교만한 마음만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10절 이후에 나오는 거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 악한 자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서 하는 이야기 모두 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공부 이따구로 해가지고 너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반에서 최소한 10등은 하고 5등은 하고 1등 하고 가야 뭔가를 하지 하면서 여기를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 너 바보같이 있다가 저희한테 져가지고는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우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학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나쁜 쪽으로 저를 생각합니다. 그 악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는 피를 안 흘리지만은 거의 마찬가지.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린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 외의 사람들은 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통째로 다 잡아먹자는 거 아니에요. 13절 잘 보세요.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얻자. 여러분 이렇게 피땀 흘리시고 노력하시는 거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또 보화를 얻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팔아서 저 사람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저는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 보화를 얻은 것으로 집을 채우니 그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3절만 보면 이거는 똑똑한 사람과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보화를 얻고 그 보화를 집에 채우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막 뽑았으면 됩니다.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통장 하나로 만들어서 더 경제적이고 효율이 좋게 살아가자.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에 우리는 누구도 음녀가 말을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지?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따라가지도 말고 그 길에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15절에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며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림에 빠를 뿐만 아니라 18절 자기가 가만히 엎드려서 기회를 염탐하고 보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고
가만히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거는 지금 목회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 늘 호주에 늦게 오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열심히 잘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공부 잘하면 훨씬 좋지 않나? 목사님이 설교한 걸 너희들이 실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실천이 뭐였죠?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성실한 거였어요. 나 5만 불 벌 때 너는 10만 불 벌어라 했었어요. 근데 그 10만 불이 20만 불 되고 작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목사님 지혜로웠다. 아이들 참 훈련 잘 시키시고 참 똑똑하게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5만 불 10만 불이 그 작은 집 그 큰 집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욥처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제 모든 계획과 제 모든 힘과 제 모든 걸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좁쌀만한 그 수수 파달만한 그것만 못하다고는 인정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반을 내시면 내가 이때까지 50여 년 동안 쌓은 거는 풍선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열심히 하면 우리 집도 건강해지고 부모가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욥기를 읽은 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만 하는. 그래서 욥이 결국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28장 28절 마지막 절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욥은 거의 말을 닫거든요.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입을 닫고 이제는 회개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너무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커도 그냥 어느 정도 큰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런 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욥이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내 몸으로 체험해보니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재산을 2배 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줘서 축복의 욥기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욥의 지혜는 잠언보다 저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똑똑해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멍청한 일 안 하고 더 뭔가가 잘 되는 일을 늘 기대하며 성경을 읽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성경의 귀한 말씀 줄을 끄고 암송하고 다시 써가며 그 말씀이 나의 부적처럼 되도록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지도록 내 연봉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집이 더 재산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밤새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뿌록지 하나 때문에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제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일단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똑똑함 주시옵소서. 저는 요만큼 똑똑한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을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더 똑똑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잠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나중에 일단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저 나이쯤 와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면 한번 무너질 거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처럼 건강이 한번 확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아실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드리면 하나님도 줄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잘하긴 하고 수고는 했지만은 너 잘못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마 야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순식간에 들어서 오늘 이 잠언의 내용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뭐 겸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은 더 똑똑하셔야 되고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 욥 앞에 세우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하잖아요. 그지? 그 서 있는 그 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잠언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더 귀를 기울이실 것은 번쩍한 거 있죠.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숨어서 한번 삼켜볼래? 우리는 수고 안 하고 한번 큰 거 보고 보면 어때? 너희는 이만큼 투자했지만 이만큼 보는 거는 세상에 정말 좋은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구나.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잘 알지? 할 만큼 미련한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도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상으로.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송하나 우리의 실존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 부실론으로 삽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돈 없으면 세상은 못 산다는 겁니다. 학벌 없으면 세상 살기 참 힘들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와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한테 떵떵거리게는 해주세요.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명목이 쓰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단이라거나 잘못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인정하고 천지창조는 인정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결국 하나님 보내셨잖아. 그러면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성경은 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는데 우리는 늘 귀를 닫고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시인이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저를 사자같이 아슬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능력이 있으면 더 잘해주려고 그랬지. 딸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더 뭔가 해주려고 그랬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윤리일 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라고 이제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주인이라고 살 것 같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나님이 또 가시 하나 주면 아마 계속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진짜 생선을 먹다 한번 뼈가 제대로 한번 걸려도 그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또 나를 찌르시는구나. 너가 그렇게 교만하게 다닐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신자처럼 행세하시잖아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떤 모드로 바뀌느냐? 일단 돈 없으면 진하는 것으로 오늘 코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탄은 우리를 막 이상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서 너 그래 그리스도인 해라. 근데 그리스도인 하되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하자. 세상에서 좀 멋떨어지는 그리스도인 하자. 좀 교회가 멋떨어지게 좀 뭔가 보여줄 만한 교회 좀 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시킨 일 해라.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20절에 이 지혜는 숨어 있거나 이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고 시장통에서 큰 소리 지르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들으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지금 잠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안 듣죠? 그런 애 관심 없으니까. 이제 하루에 해가지고 뭐 돈벌이해서 뭐
50불 버는 방법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근데 하루 일하면 1000불 법니다. 하루 일하면 10,000불 법니다라고 하면 다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돈 많이 버는 쪽에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악하진 않습니다. 근데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 우리는 아예 변화를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일단 세상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 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밑에 학교보다는 위에 학교 가야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는 코드가 아예 박혀 있습니다. 연봉 5만 불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연봉 50만 불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잘 되니까는 코드에 우리는 수긍하고 삽니다. 수긍하고 삽니다. 건강 안 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건강하면서 재주 있고 아주 잘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고 하는 말에 우리는 아멘하고 수긍하고 삽니다. 근데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자로 사용하시면 아멘 하시고 부자로 사시고 부자답게 사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가난하게 힘들게 견디면서 사셔야 돼요. 그 과정을 안 통과하면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하신 이 일상생활이 우리한테는 맨날 밥 짓고 또 뒤돌아서 밥 먹어야 되고 애들 학교 가고 맨날 픽업하고 맨날 도는 이 쳇바퀴,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맨날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안에서 견디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귀한 보물을 못 찾습니다. 그건 우리가 맨날 영화만 보고 스포츠만 봐가지고 뭐 좀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결과가 반짝반짝 나올 것 같지만은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제가 지난주 방정식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더하기 빼기도 겨우 하시는데 자꾸 우리 보고 답 달라고 그러시고, 저 고차원 방정식 답 덜렁덜렁 주면 이게 답이다 이거 답이다 답만 달고 다니고 실제로 풀지도 실력도 없는데, 답만 가지고 사랑이니 화평이니 지혜니 온유니 절제니 이런 거 주렁주렁 달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인내 하나도 안 하고, 실제로 그 사람만 나오면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실제로 그 사람만 나오면 온유함이 하나도 없는데 말은 다 훈장을 성령의 열매로 다 달고 있어요. 그 열매들은 봄에는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지금 뜨거운 햇볕에도 절대 안 납니다. 언제요? 때가 돼야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삶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파하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아픈 그 감각 뒤에 아프지 않고는 도저히 모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을 딱 보고는 무슨 생각 들죠? 잠언에서 똑똑한 지혜를 탁 깨치면요, 이거구나. 모양 보면 저거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똑똑한지. 문제만 보면 바로 풀어. 고민도 안 해.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 보고요, 고민하고요, 울고 밤을 새고요, 겨우 결국은 해가 뜰 때 풀었다면 그 문제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이 처음 하는 사람과 읽은 사람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알아요. 왜요?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면서 지혜를 의인화시키거든요. 이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여주세요. 10장의 1절에 가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는데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해요. 왜 이랬을까? 다윗의 아들 이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메시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러면 한 나라의 임금인
이스라엘의 나라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1절은 이 말씀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싶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썼습니다. 옛날 근동이나 옛날 이집트에는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많은 야사를 보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힘으로 다스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 무사들이 있지만 그 내 생명 지키라고 있지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진 않아요. 뭘로?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누굴 두죠? 책사를 둡니다. 하나를 두지 않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거 다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내가 한마디 딱 하면 임금께 되고 나라가 태평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임금은 그 당대에 있는 지혜란 지혜는 다 모아서 옆에 두고 사람을 모으고 책을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솔로몬도 그랬겠지 한 교훈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썼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잠언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요거 모르겠지. 내가 요거 알았으니 이제 사업에 요거 적용하고 처세에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하면 이제 세상 대박 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걸 여러분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셨다면 예전에는 제가 이 가시 없을 때는 아마 저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 있으므로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내 마음이구나 그게 악한 마음이구나를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입니다. 이게 가분한 이 말도 안 되는 욕심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저게 너무 길어집니다.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결국은요 예수 닮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수님 뭐 기억을 하셨겠어요? 예수님 그럼 목수했으니까 뭐 우리도 목수하자. 사실 예수님 목수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집이 다 톡을 파고 살았지. 그게 이제 그 집 짓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게 집 짓는 거 우리 목재를 쓰니까 목수라는 말을 썼지. 거기는 목수 아니고 바위를 깨고 이런 그런 그 빌더였었어요. 목수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닮아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크고요. 지혜의 핵심이고 지혜 자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 찾는다면 뭘 생각했죠? 지혜 찾아서 뭐 하고 싶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지혜 찾아서 똑똑하다 그러고 지혜 찾아서 명성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한테 꽉 박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잠언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홀이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지들에도 예수라고 한마디 외치고 죽겠다라고 하는 초대교인처럼 살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 이름, 교회 이름, 또 우리 주변에 잘난 우리 교인들 이름, 목사님 이름 이런 거 후광 삼아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잘 살아보자, 더 똑똑해지자고 지혜를 찾으면 결국 여러분 다 열심히 연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따르지 마라가 될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함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인생을 아무리 많은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주셨네요. 오늘 하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비를 주시네. 오늘 이 비를 너무 감사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지 예수 닮아라고 줬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에 있었던 이 부드럽지 않아 때문에 느꼈던 이 감정을 같이 한번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분이 잠언을 이제 읽으시니까 애들처럼 유치부가 잠언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인생을 다 사셔서요.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이제 한참 하늘나라 가셔야 될 때쯤 되는 분이 잠언 읽으면 뭘 읽겠습니까? 내가 인생 이렇게 살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읽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요업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생각하면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으니까 부자지, 지혜가 많으니까 저렇게 권력을 장악했지, 지혜가 많으니까 저렇게 똑똑해 보이지, 지혜가 많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고 실패, 실수 다 피해간다. 야, 나도 저런 지혜 얻고 싶다. 아, 지혜가 성경의 잠언에 있네. 이 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뾰족지 하나 때문에,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그 위험 있는 그 사자도 절절매 어찌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그 사자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막 읽고 나온 욥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그 깨달음을 우리는 아프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잠언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는 줄 알아서, 그래, 그렇지, 본래 내 마음에 이게 있었지, 그 생각을 해서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지혜의 출발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도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길 것이고,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